자기를 비우는 그리스도인, 자기를 비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숭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임형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 힘든 얘기 이런 얘기도 하고 좋았던 얘기도 합니다. 근데 고한열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힘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고한열 목사님이 인격이 고상한 것인가, 교회가 평안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 힘들다는 얘기, 누구 때문에 속상하다는 얘기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국교회가 참 평안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다툼이 없어야 돼. 평안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의를 드러내고 평안해야 되고 또 기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은국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닮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어느 교회이십니까? 가장 닮고 싶은 교회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성경에 어떤 교회를 가장 닮고 싶으십니까? 저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교회로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도 빌립보 교회를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했던 일을 우리도 해보자 제안하기도 합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가 좋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닮고 싶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기쁘게 동참했던 교회입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교회가 오래된 전통이 있거나 역사가 있거나 힘이 있거나 뭐 재정이 넘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의 사역에 얼마나 기쁘게 동참했던지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렇습니다. 세워질 때도 옥감장사였던 루디아의 헌신으로 그의 집에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또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떠날 때에도 이제 갓 생긴 교회입니다. 갓 태어난 교회예요. 갓난아기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선교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빌립보 교회가 후원했습니다.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도 후원했는데 그때는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해서 바울을 감병하고 도우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바울 사도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교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교회, 무엇보다도 천국 같은 교회,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잘 드러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빌립보서 4장 14절을 보면 이러저런 사실을 언급한 후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4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와 같은 헌신, 참여에 대해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역에 동참한 것을 두고 잘했다고 했습니다. 칭찬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 그것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 모든 제사를 가리켜서 다 향기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와 관련된 제사는요 향기롭단 말을 안 해요.
번제나 화목제 같은 그런 제사를 가리켜서 향기롭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제물이 됐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한 것은 최고의 칭찬이 아니었을까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최고의 칭찬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거든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그렇게 경제적 짐을 지면서까지 헌신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울 것이라며 축복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함께 보실까요?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동참했던 것을 칭찬하면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모두 채우실 것이다. 이 말은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에 축복을 해주고 싶은 교회, 복을 들어주고 싶은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꼭 복을 주셔야 됩니다. 들어주고 싶은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였어요. 만일 빌립보 교회가 재정 부담을 아까워했다든지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왜 우리가 합니까? 라고 말했다면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받을 수가 없지요. 다른 교회는 하지 않았지만 기꺼이 헌신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됐지만 그런 부담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나? 그 헌신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바울은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은곡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교회, 마음이 따뜻해지는 교회, 주일이 되면 빨리 가고 싶은 교회.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야 확신이 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가 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그 책임,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것은요, 당회에 있습니다. 당회에 있어요. 목사와 장로님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권이 당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 재산 관리도, 재산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도 누구한테 있습니까? 당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다니요? 헌법이에요. 그 인정됩니까? 인정되죠. 그게 장로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개인에게가 아니라 당회에 그런 권한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회가 무엇을 결정하면 권사님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온 성도들은 힘을 모아서 그것을 이뤄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당회는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셨으면 우리 교회, 은곡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교회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책임과 또 그런 일에 헌신해야 될 권한이 당연히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할 일은 많고 재정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아까운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죠. 내년은 어떻게? 내년은 경제가 더 어렵다는데, 헌금도 더 안 할 것 같은데, 걱정이 앞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년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 마음이 앞섭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그 둘 중에 믿음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염려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를 섬길 때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어렵다는데 하지 말아야지요.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꼭 해야 되냐고요. 누가 그런 마음을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칭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신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염려로 섬기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 7분을 세우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을까요? 왜 교회가 집분자를 세울 때 수학적인 계산이나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세우지 않고 왜 믿음이 있는 사람, 왜 지혜가 있는 사람,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교회 직분은 믿음으로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불신앙적인 생각이 앞서고 세속적인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오늘 직분을 받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섬기다 보면 믿음보다 걱정이 앞설 수가 있고 기도가 약해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만큼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믿음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직분을 받고 나면 기도가 더 약해지고 믿음이 더 약해지고 열심도 더 식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패입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직분을 받은 이후로 더욱더 경건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고 하나님 말씀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또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국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직분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교회 안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4장 2절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떤 일로 교회 안에서 늘 갈등을 빚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이 바울 사도,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 두 사람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갈등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반목하지 말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다툼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들 다툼이 있다면 그건 교회답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해야 돼요. 분명히 이 빌립보 서신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낭독이 됐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전해줬으니 그것을 전달받은 교회는 교회 앞에서 빌립보서를 읽었을 거예요. 읽을 때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이 거명이 됐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경 읽어줄 때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부끄럽지요. 그런 일로 거명이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또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그 밖의 교회들에게 회람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읽었을 거예요. 다른 서신도 또 그랬거든요. 읽고 난 후에 자기 교회는 이거 한 부 만들면 좋겠다 해서 빌립보서를 이렇게 사본으로 만들어서 보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교회 안에서 낭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은요, 당시 많은 교회들, 다른 교회에 소문이 났겠지요. 빌립보 교회는 다 좋은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문제라더라. 그런 말이 돌지 않았겠어요. 그 말이 돕니다. 그것은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께서 노예 활동도 해보시고 여성교회 연합활동도 해봐서 아실 겁니다. 어떤 교회는 누가 문제다더라.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문제라더라. 어떤 교회는 어떤 권사님이 문제라더라.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소문은요, 바람같이 퍼져나갑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다툼이 그렇게 많은 교회에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 소문이 퍼져나왔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모르고 그분들이 벌써 천국 가고 없어서 다행이지. 그분들이 살아 계셨다면 그분들이 부끄럽지 안 부끄럽겠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갈등이 생겨났을 때, 그렇게 서로 불편한 감정이 생겨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같은 마음, 한 마음 다 같은 말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좀 생각을 맞추라는 것이지요. 맞추라. 아니면 좀 져주라는 뜻이에요. 져줘라. 좀 맞춰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한 마음 같은 마음은요, 빌립보서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일관된 교훈이에요. 2장 1절부터 3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항상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일이 있든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회사 같으면 생기지 않을 일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사 같았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교회이기 때문에 할 말을 다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잠잠하고 편안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맞춰주고 서로 져주고 서로 봐주고, 그거 아니고서야 어떻게 방법이 있겠어요? 그것을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요. 가능하지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한들 모든 것이 다 낫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한들 그 사람이 모든 게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더 낫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좀 져줘도 괜찮아요. 어떤 경우는 져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져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져줘도 괜찮아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많이 봐준 줄을 아십니까? 진짜 많이 봐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킨다면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감당 못해요. 뼈도 못 추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또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봐주십니까?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봐주실 때가 있어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까지 부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많이 봐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데 왜 못 봐주겠습니까? 왜 못 져주겠습니까? 져줄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자기를 비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세요.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한 본체십니다. 한 본체, 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셨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모양,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겪어봐서 아실 거예요. 사람이 믿을만 합니까? 그러신가요? 사람 다 믿을만 합니까? 그런 분들은요, 안 당해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당해보세요. 사람 믿을만 한지. 사람은요, 그렇게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로 부패했고 타락한 존재.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자기를 비우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자기를 비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너희도 비우라는 겁니다. 너희도 비우라. 예수님처럼 너희도 비우라. 예수님처럼 비우고 산다면 우리도요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여길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져주며 살 수 있어요. 부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도 서로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더 나은 사람을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더 나은 사람을 여기고 참아주고 져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뜻이 잘 맞고 한평생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자기를 비울 줄 아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비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우면 다툼이 사라집니다. 비우면 갈등이 사라져요. 비우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비우면 기쁨이 생겨요. 자기를 비우면 믿음이 더 커갑니다. 비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세요. 기꺼이 비우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나 고집이 생길 수 있고 누구나 아집이 생길 수 있어요. 젊으면 젊은 대로 고집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대로 아집이 생겨요. 돈 없이 가난하게 살면 가난한 대로 고집이 생기고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된 대로 고집이 생겨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인문학에서 말할 때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식은 여행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행이라고 해요. 여행이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이 사람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비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요, 독서입니다. 독서. 사람이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읽어야 생각이 바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정관념이 바뀌는. 생각이 바뀌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하나 검색하다가 구글 검색창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은곡 추천 도서가 딱 뜨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클릭하고 들어가 봤어요. 은곡교회 고한율 목사님이 추천해 놓은 도서 목록이 쫙 나오더라고요. 좋은 책들. 맞아요. 그걸 읽어야 돼요. 특히 리더는 더 그렇습니다. 리더는 더 그래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행 좀 하세요. 돈 아까워하지 말고. 근데 안 해요. 책 좀 읽으세요. 책 좀 읽으세요. 저도 이달의 도서 추천합니다. 근데 읽는 분들의 생각대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행도 안 합니까? 독서도 안 합니까? 사람이 고집이 생겨요. 아집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너그러워지는 어른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고집스러워져가는 영감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왜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너그러워지는데 왜 어떤 분은 더 성질이 더 고약해질까? 이유가 뭐겠어요? 변하지가 않는 거죠. 바뀌지가 않아요. 비울 줄은 모르고. 여행도 중요하고 독서도 중요합니다. 목사님 우리 그거 못해요. 그러나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정작 자기를 비우기에 가장 좋은 것은 뭔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자기를 깨부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기를 비울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배에 은혜 받기를 더 힘써야 돼요. 토요일에 되면 예배를 잘 준비하고 내일 은혜 받기 위해서 감사 기쁨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해야 될 임무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집중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자기를 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자기를 비우면은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나는 나를 낮췄는데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게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은요 가소롭습니다. 웃겨요. 다 웃긴다 그럽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낮췄는데 하나님이 높이신 것은 진짜 높아지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온 교회가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자기를 비움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사람이 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비움으로 성령의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비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비우시고 오히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 하시는 교회로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